안녕하세요. 11월 27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호흡으로 인하여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29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거에 오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했던 유명한 분이 계신데 오리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기 185년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분인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로 유명한 소년이었대요. 그는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읽고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버렸다고 하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사제가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조건 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은 몸에 칼을 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오리게는 후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사제 대신에 장로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뭐를 잘라야 할까요? 눈일까요? 귀일까요? 어떤 도박 중독자가 아무리 도박을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게 되자 오늘 말씀대로 오른손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분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왼손으로 도박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 몸을 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문자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와 2000년 시간 차이가 있고 또 문화와 지형도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의미가 아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킨다는 수많은 교파와 교회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파는 없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의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이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그 문자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죄의 길로 유혹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는 항상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일도 안 하고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죄의 뒤끝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으니 감옥 가야 하죠. 한번 도둑질의 맛을 경험하면 열심히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도둑 맞은 사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죄는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의 끝은 파멸입니다. 죄는 퍼져나가요. 내 눈이 죄를 지으면 죄가 눈에 머물지 않고 눈으로 본 그 죄가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를 다스려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유혹은 먼저 끊을수록 좋습니다. 죄의 유혹을 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무모한 확신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다니며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사는 경향들이 크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복받고 쉽지 회개하는 말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고도 말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대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죄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실축하게 하다. 이 말을 언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올가미, 함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죄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던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스캔들에 걸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았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죄는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세요. 또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주변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교회는 실족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자꾸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한 사람들을 서로 일으켜주며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